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난 알지 못하고 그 두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잡고 꼭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라합의 구원신앙, 라합의 구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큰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저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고. 그러자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의 정탐꾼이니라. 그러자 이 라합은 이미 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삼대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이 오기는 왔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갔으니까 바로 뒤쫓아 따라가면 미칠 것이다. 그러자 그 군인들이 바로 또 이제 성 밖으로 그 두 정탐꾼이 있다는 곳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내가 확신한다. 지금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홍해물을 가르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과 또한 저 아모리 두 왕 바산 왕 그 옥과 그리고 시온의 두 나라를 물리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담이 녹고 넓적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우리가 떨리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라합의 가정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라합이 그러면 그에 따른 증표를 내라. 그때 이 두 정탐꾼이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놓으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때 이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해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내려서 피난시키고 그때 이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에 붉은 줄 걸려져 있는 라합의 가정만큼은 딱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성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이 땅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불타서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 사라질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그 라합의 가정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구원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파송한, 예수님이 교회에 파송한 주의 종 목사님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먼 옛날 우리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에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라합의 두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합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그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구원받는가? 나는 마지막 시대에 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불탈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합의 구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모두 라합의 신앙을 가져서 마지막 때 살아남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구원신앙, 첫째,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4절이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지붕에다가 숨겼다. 그 라합은 자기 두 정탐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그러한 군사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숨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라합의 구원신앙, 첫째,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 가졌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그 가정에 여리고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를 살펴라 하고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 주의 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그러한 정탐꾼과 같은 게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안 돼,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하고 배척했더라면, 아니면 군인들이 왔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이들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내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라합의 가정,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도 똑같이 불에 타서 무너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어쩌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주의 종의 영접신앙이에요.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어쩌면 내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그저 목사님 1시간 설교하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얻는다, 나를 위해서 보낸 주의 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영접해야 구원의 신앙이, 그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7절에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라. 두 번째 8절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또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 병을 치료해 줘서 치유 사역해라. 셋째 12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만약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천국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12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의미하고, 정말로 말하면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병들지 않게 생활하도록 도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14절에 그런데 만약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어느 성에 들어갔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들랑 그 성이나 집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더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이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구원도 없고 건강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을 영접하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여 구원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을 영접한다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했기에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두 정탐꾼을 거부하고 배척했더라면 라합의 가정 역시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얘들아,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주의 종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어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종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정탐꾼이나 라합이나 생김새 똑같아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뭐 하루 3끼 먹고, 이거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생김새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성도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게 한 주의 종은 여러분 나와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의 종을 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김정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싶거나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 영접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은 2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또한 우주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온 인류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3가지 구원의 조건을 주셨어요. 3가지 구원의 필수 조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천국도 지옥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여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의 종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힘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셋째는 말씀을 전할 장소가 필요해요. 교회죠.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성막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약부터 종말까지 계속 마찬가지예요. 모세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회막에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12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함으로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신약시대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종말시대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증인과 같은 종말시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것. 따라서 말씀과 주의 종과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3요소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뭘 보냈냐? 내 사자를 보내요. 우리 주의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보내요. 그리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적인 말씀, 종말론 말씀을 전하여서, 그래서 세 가지, 교회와 또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라합의 가정이 그 여리고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의 종을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의 종과 대립각을 서거나 대치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주의 종을 내가 존경하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주의 종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여리고성에 무너져서 함께 죽어야 될 기생.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이 라합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도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라합과 같은 기생.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면서 살던 내 인생,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 그런데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구원 신앙, 첫째는 두 정탐꾼을 숨겼다. 주의 종을 영접했다. 두 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라합의 구원 신앙,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 붉은 줄.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나간 후에 바로 라합은 자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맸어요.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붉은 줄을 맬 때 다음 주에 매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매지, 요즘은 내가 바쁘니까 내년쯤에 내가 붉은 줄을 매지, 그 사이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라합은 붉은 줄을 그 즉시 맸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데, 붉은 줄을 매기 전에는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었어요. 붉은 줄을 맨 후에는 라합의 집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없다면 이 교회는 벽돌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붉은 줄이 없다면 여러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이 적셔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라합이 맸을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위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그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서 펄럭펄럭하면서 나부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붉은 줄이 야, 오늘은 조금 저거 너무 빨간 색깔이니까 혐오감을 주니까 좀 거두어라, 그러면서 붉은 줄을 거두었다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붉은 줄 내려라 하고 내렸다가, 근데 그 붉은 줄을 거둘 때 여리고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계속 붉은 줄 메고 있다가 어느 날 붉은 줄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되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붉은 줄을 여러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오늘 붉은 줄 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지옥 가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지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번째 돌잖아요. 7번째 마지막 날 돌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7번째 돌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 여호수아가 지금 군인들에게 이 성을 다 멸망하고 첫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다 멸망시키되 단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줘라. 붉은 줄 맨 자의 가정은 기생 라합의 집이니라. 그 집은 살려주어라. 그리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저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종을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을 멸망할 천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의 집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감히 누가 손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십니다. 대환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정은, 붉은 줄 맨 집안은 손대지 말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붉은 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23절 24절 보면 정탐한 이들이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탐한 이들은 라합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붉은 줄 걸려있는 라합의 집이죠. 그의 부모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다 거기서 끌어낸다는 것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성격이 회파가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뭐 똑똑하든 미련하든 간에 교회 안에 붉은 줄 걸려져 있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다 건져냅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붉은 줄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끌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딱
보호해 둡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무너져서 죽은 게 아니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마지막에 무너진 여리고성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불살라질 세상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 종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리고성은 마지막에 불탈 때에, 그러나 거기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두었는데 그 안에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건짐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여리고 왕도 무너지고 죽고, 또한 재벌도 그 누구도 무너지고 죽어요. 왜? 그 안에 붉은 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다 멸망할 때는 그 어떤 자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 단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금요일날 성순환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골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죠. 3시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까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기 부활한 몸을 보이더라.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거기에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서 먼 두꺼운 천이에요. 그 천이 찢어지려면 밑에서부터 가위로 찢든지 칼로 찢든지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찢어진 성소 휘장 사이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고, 그리고 그 속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육체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뿌림받아 물로 씻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온전하게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뭘 통과하느냐? 지금도 찢어진 휘장 그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을까? 찢어진 단면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칼로 인간적으로 찢었다면 깨끗하게 반드시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은 절대 그렇게 찢기지 않았어요. 휘장은 마치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 찢기면서 그 휘장이 둘로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사이로 너덜너덜 쪼개진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너덜너덜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옷을 벗기고 저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밥가랑처럼 패였고 몸은 너덜너덜해졌고 십자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치 예수님의 이 몸은 그저 너덜너덜해지듯이 헤어졌다. 그래서 그 휘장 사이에 찢겨면서 떨어진, 뚝뚝뚝뚝 떨어진 홍색 실, 그런 실들이 그 밑에 널브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피들이 널브러져 있는, 난장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피를 밟고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붉은 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더러움을 씻는 피고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기생과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다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라합이 맨 게 아니라, 라합이 알아서 맨 게 아니라 정탐꾼이 시켰어요. 정탐꾼이 붉은 줄 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살려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붙잡으세요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붉은 줄을 매고 내 가정에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줄은 여러 가지 줄이 있어요. 흰 줄도 있을 수 있고 노란 줄도 있을 수 있고 빨간 줄도 파란색 줄도 검은색 줄도. 그러나 다른 줄은 1000개, 10,000개 걸어도 그 줄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붉은 줄로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1000가지, 10,000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붉은 줄 신앙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흘러야 되고 내 안에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져야 된다. 그러면 불타는 여리고 속에서 먼저 그 붉은 줄 맨 가정을 건져냅니다. 이 세상 불로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의 피 발라져 있는 성도를 먼저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라합의 구원신앙 첫째, 두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죄종을 영접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둘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신앙 셋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8절, 9절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라합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라합의 구원신앙 셋째, 천국 확신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아직까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가봤어요. 아직 종말도 안 왔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여리고 왕에게도 없는 지식이에요. 석박사에게도 없는 지식이에요. 이 여리고가 감히 저 오합지졸인 저 이스라엘에 무너져서 점령당할 것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라합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여도 비록 무학자여도 성경을 아는 자들은
우리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표신팔과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때는 가나안 땅에서 만나나 주고 생수나 먹이고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좀 보호해주고 옷 떨어지지 않고 뭐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 광야는 너희의 과정이고 여정이고 여기는 잠깐 통과할 지역이지 이 땅이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면 건져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좀 평안하고 물질 축복 받고 그냥 자녀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여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 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이요 내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욥을 꼽을 거예요. 욥. 그래서 욥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여기가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욥은요 엄청난 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또한 그 나귀가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자녀가 10명이고 아들 7, 딸 3. 그 딸들도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있고 대단한, 정말 동방에서 아브라함 당시 가장 큰 자였고 훌륭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이 사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아내 잃고 친구 잃고 모든 거 잃어버리고 모진 목숨 하나 남은 거, 이 숨 하나,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결정적인 그러한 신앙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욥기 19장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고요.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먼저 그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의 대속자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린 죽은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것은 초림을 얘기도 하게 하지만 그 뒤를 보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욥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저것은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말 아닙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내 가죽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내가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지금 욥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저분 처음 봤는데 낯서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욥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낯익은 분일 것이다. 낯선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주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기에 빨리 이 가죽을 벗김당해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에서 내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하고 정말 그날이 그리워진다. 여러분 마지막 이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절대 낯선 분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익숙한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도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마음이 초조해하는, 기다려지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 라합은 천국 확신 신앙을 가졌어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기도 붉은 줄 맨 자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이 땅을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죄를 짓던 죄인과 같은 기생과 같은 나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 라합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죄종을 영접하고 죄종을 통해서 붉은 줄 매라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여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은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레, 에벨, 벨렉, 누, 스룻, 나울 그러면서 쭉 하면서 살몬이 나와요. 살몬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여인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직계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축복된 인물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계보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불타버릴 기생과 같은 나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죄종을 영접하고 죄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붉은 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저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그리워 살다가 이 세상 내 가죽이 벗김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구원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불못에서 건져진 라합처럼 죄종을 영접하시고 죄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붉은 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난 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 가나안 천국의 확신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